사람들은 굳이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나 손해봐야지. 손해 더 많이 봐야지. 작년에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이 손해봐야지라고 생각한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나에게 좋은 일, 도움이 되는 일을 올해는 꼭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셨겠지요. 새해가 돼서 예전처럼 뭐 계획표를 짠다던가 아니면 다이어리에 올해의 목표, 뭐 3대 목표, 5대 목표 이런 걸 쓰지는 않았겠죠. 쓰지는 않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마 희미하게라도 여러분 작은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새해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내가 꼭 교회에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런 약속을 누군가와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올해부터는 2022년부터는 교회 꼭 잘 다니면서 예배 드릴게라고 약속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이라도 새해부터는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지, 한번 예배 잘 드려봐야지, 예수 잘 믿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분들도 계시겠죠. 무슨 이유가 됐던지 간에 지금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손해보거나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지어낸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이 땅에 계셨고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성탄절 얼마 전에 지났지만 성탄절을 통해서 기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념하는 그런 날을 보냈지요. 그분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안에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 좀 숨기고 부끄럽고 어디 가서 말하기 힘든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망설이고 계신 분들, 교회에 아직도 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2022년은 여러분이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겁니다. 권리를 가진 것이죠. 권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게 어떤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제 책상에 가보면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에서 준 맥 땡땡땡 거기서 준 커피 쿠폰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세트 메뉴를 먹었더니 뭐 드립 커피가 새로 나왔는지 그거 이렇게 마시라고 무료 쿠폰을 하나 줬습니다. 3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인데 그 쿠폰을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커피 한 잔을 그냥 준다는 거예요. 저에게 권리가 생긴 거죠.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특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쿠폰을 가지고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제가 꼭 커피를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에겐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특권이 생긴 거야? 그런 권리가 생긴 거야? 그러면 그거 잘 놔뒀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겠네. 뭐 지금 꼭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기 전에 그거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특권은 그런 의미의 특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고요의 바다라는 드라마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제 그 본편을 보지는 못하고 유튜브에서 그 리뷰한 것들을 이제 보고 그 내용을 짐작했는데 그 드라마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를 배경으로 한 뭐 그런 드라마들이 자꾸 나오는 걸 보면 참 신기한 생각도 드는데요. 그 드라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구가 이제 미래에 있을 이 지구가 물이 고갈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물론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물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고 물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을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없고 사람들을 등급을 나눠서 등급에 따라 물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뭐 고위층이라든가 인류에 대한 기여도가 어떻게 뭐 큰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물을 좀 많이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물을 적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물에 대한 특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 제가 가진 커피 쿠폰하고는 좀 다르죠. 커피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뭐 마시면 좋고 공짜로 먹으니까 뭐 안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제 몸에 아무 이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그렇지 않죠. 물은 안 마시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이상이 나타나고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죠. 그러니까 물을 넉넉히 마실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은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생긴 것 중에 그 중에 하나의 길이 또 하나 생긴 것이 아니라 없던 것 가운데 유일한 길이 생긴 것.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생긴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혈통이나 가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로 꼭 우리가 가야 할까요? 말씀드렸듯이
물은 안 먹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꼭 되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을 마셔서 수분을 얻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하죠. 가득한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는 쉽게 말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물이 가득하고 그것이 그분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께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받아가서 우리는 마음껏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분께 와서 생명의 물을 거저 받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마시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생명의 물을 말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 그 은혜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그 부모의 보살핌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 있어도 제대로 산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다면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제대로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셈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